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전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보고, 세 번째는 예수님 전도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전도의 사명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소위 말해 전도형 인간,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닮은 전도자가 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2제자에게 또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인 500의 형제까지 확장이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변개치 않고 시건치 않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하라 말씀하셨 것이 당대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날까지, 재림할 날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전도 좀 해줄래?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권유하고 청유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의 당위이고 의무입니다. 믿는 자로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예수님의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구원받길 원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잘 안 느껴지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인도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예, 전도하면서 지혜를 강구하고, 전도하면서 고민해보고, 또 전도해보면서 핍박받아보고, 전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은 전도자에게 주신 약속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명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가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목격자가 되었고 선포자가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이런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대사명이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전도는 죄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과 방법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또 사람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에 영으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신 것이죠. 죄인과 세리와 과부와 그런 소외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먹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죄인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전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논리로 또 지혜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늘 만나는 사람 왜 만날까요? 왜 가족으로 만났을까요? 왜 아파트 경비와 청소 봉사자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늘 마주칠까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그 사람이 아무런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 전도의 대상자는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묻는 대상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우리 전도할 이유 다섯 번째, 전도하지 않을 때 죽은 자의 피값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요. 전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 안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지옥 간 거, 안전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나만 구원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전도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생길 때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 전도자에게 주실 놀라우신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전도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왕들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공통되게 고백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이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혼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구원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 귀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전도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가, 그 은혜로 내가 줄 것이 너무 많다. 전도 대상자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불쌍하다. 전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전도하면 놀라운 상,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상으로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정말 왜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원리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로 먼저 전도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루의 마무리를 한적한 곳에서 또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종을 항상 기도하시며 전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직접 가셔서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는 것이죠. 아내를 통해서 전도한다. 또 누구를 통해서 전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동역자들을 삼으셔서 전도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권세를 주셔서 2명씩 전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됐죠.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전도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지혜를 나눌 사람, 또 함께 짝이 되어줄 사람, 함께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랑 가장 친한 목장원들, 나랑 가장 친한 사역에 같은 우리 팀원들, 그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보고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지혜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힘써 본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기억한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나이가 뭐라고 혼자 하겠습니까? 혼자 잘 되지도 않고요. 예수님도 전도의 동역자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위한 말씀들을 주시며 또 실습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시고 또 그 전도한 것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실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친해져야 되겠습니까? 전도 잘하는 분들이랑 좀 친해지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배워보세요. 다가가 보세요. 또 전도하시는 분들은 또 전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전도하였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씩 파송한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전도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고 또 전도했을 때 복음을 막 영접하고 병자가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으로 그친 것인가 내 인생에 전도하는 시기 인생에 11조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특정한 달에만 어떤 특정한 전성기에 어떤 해에만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동역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전도하는 것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양하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피켓 들고 외치는 거, 노방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관계 전도를 주로 하셨는데 여러 가지 관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담을 통해서 다가가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장래가 있는 나인성 과부 아들을 또 통해서 그들과 만나주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호 전도를 많이 하게 되죠. 찾아가시면서 또 오게 하는 전도를 하게 합니다. 저녁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게 됩니다. 가는 전도, 또 오게 하는 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활동했을 때는 가죠. 노방으로 가고 또 축호로 가고 아파트 입주로 가고 가는 전도를 합니다. 또 오게 하는 전도는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걸 통해서 교회가 좀 더 문턱을 낮춰서 뭐 연예인을 부른다거나 연예인 간증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오게 하고 또 더불어서 말씀과 복음을 듣고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렇게 인도하는 전도도 하게 합니다. 또 먹이시면서 전도하십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전도 장면입니다. 먹고 남은 12광주리가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먹고 좋은 것으로 나누면서 총동원하는 그런 전도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고난받는 그런 감옥에서도 전도하고요.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우편강도 나가네 있으리라 끝까지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모든 것이 전도인지 죽음을 앞두고까지 전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전도 중심의 삶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정말 전도 중심의 삶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다양한 전도법 중에 관계 전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전도를 우리가 배우기에 좋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 전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 또 전도를 계속해서 하는 분들은 항상 많이 묵상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맞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뙤양볕이 있는 정오에 물 길러 남자가 5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는 남자는 또 남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피에스타라고 해서 지중해 쪽에서는 점심 때 이렇게 활동 안 하죠. 너무 더우니까 먹고 쉬는 시간들이 뭐 두어 시간 있습니다. 그때 그 덥고 무덥고 힘들 때 물 길러 오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맞는 시간을 선택한 것이죠. 내가 편한 전도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힘든 시간, 꼭 만나기에 괜찮은 시간, 그때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하려는 태도는 기다린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을 잘 기다려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도에 대화를 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갈급하구나, 공허하구나, 남자로 충족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물을 마시면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너의 갈급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전공과 형편과 사항들에 대해서 맞춤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는 것, 그 영혼의 빈 마음들을 터치할 수 있는 대화. 이것은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그 영혼에 터치가 있는 대화를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대화하고 서로 우리가 상호작용하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심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화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대화가 되기 원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전도 대상과 대화할 때 우리가 깊은 대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무작정 회개하라. 무작정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충분히 대화하며 나누며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목할 것은 제자들을 이렇게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자존감이 낮고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1대1의 대화를 여기서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자를 동원해서, 때로는 수제자들만, 때로는 그들을 먼저 좀 보내고 먹을 거 사와라 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하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뱀이 성경에서는 되게 안 좋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참 이렇게 악한 영에 상징하는 건데 뱀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 뱀의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뱀의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뱀을 관찰하면 뱀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용히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뱀이 막 시끄럽게 다니지 않죠. 조용히 나갑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에게 접근합니다. 어느새 보니까 친해져 있고요. 어느새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조용하게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나브로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 나 너 전도할 거야. 긴장해. 이게 아닙니다. 전도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친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자마자 막 선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조심스럽게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을 이렇게 물 수 있는 거리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기척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뱀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가갔다면 뱀은 무는데 이빨 통해서 독이 주입되는데 그 무는 것을 그가 마취되고 기절하고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딱 뭅니다. 꽉 무는 것이죠. 동물들이 그것을 막 몸부림치고 하도 그 문 것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을 불신자에게 한번 우리가 그를 찌른다면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속임과 묶임 가운데 있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들,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사랑의 약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발버둥을 칩니다. 사탄이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딱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복음을 그렇게 강하게 그들을 문다면 뱀의 사냥법의 마지막은 인내하고 소화시키는 것이죠. 뱀이요, 자기 몸집보다 두세 배를 막 삼켜도요 다 녹아내립니다. 뱀이 아무리 큰 사냥감을 삼켜도 소화시키는 것처럼 딱딱한 거, 더러운 거, 먹지 못한 것들도 다 녹여내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것도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다 좋아서 뭐 저절로 되는 거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다 녹아내는 것이죠. 인고하는 그런 시간들, 녹여내는 시간들 가지고 한 영혼이 완전히 복음으로 그 마음에 스며들 때까지 그렇게 뱀처럼 조용히 다하고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녹아내릴 때까지 인내하며 소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수님은 삶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문제까지 건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됩니다. 여인이 고백이 19절에 보니까 선지자였는데요. 처음에 당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선지자입니까? 하다가 완전 주님이 된 것이죠. 호칭이 계속 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는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와 관계가 좋아지면 선생님이 됩니다. 정말 나에게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이웃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 경외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심의 전도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라티아 카페에 데려오고요. 초청잔치에 데려오고 인도하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양육받다 보면은 언젠가 회심하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나는 데려오기만 하면 알아서 하겠지. 물론 데려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알아서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영혼이 정말 회심하여서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그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시인하는, 내 천국 가게 하는 주님, 내 인생 전부에 맡고 의지하기에도 충분할 주님으로 시인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보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 전도한 자들이 구도자가 되어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 어디서도 아니고 곧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예배,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한 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게 온전한 구원을 다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텐데요. 결국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전도한 사람을 계속 함께 그가 스스로 예배할 때까지 챙기며 온라인 전도했는지 보며 또 대면 예배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려주는 거,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처럼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좋아서 마을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처럼 장로, 권사, 안수집사 권사, 성도 되고 또 나처럼 전도자가 되고, 물고기만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거기까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충분히 많이 전도자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지혜가 늘 생깁니다. 또 다른 전도자가 또 생기면 기도하면서 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면 영혼을 터치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을까? 여기가 참 마르지 않는 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당장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전도도 이웃 전도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요한복음 4장이 전도의 지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전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당분간 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초청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에 어떤 지금 당장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방전도 통해서 관계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할 수 있을까? 관계전도 해야 되는데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됐으니까 그 관계전의 시작은요, 기도부터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부터, 전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부터이죠. 전도형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형 인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도형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기르는 양들이 보여요. 추수할 곡식이 보여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영혼을 볼 때요. 아, 그 사람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가난하네, 잘 사는 것 같네, 뭐 노인이네. 우리 외모를 취할 때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잘 익은 고구마 같이 딱 적절한 때가 됐는데 이제 데려올 때가 됐는데 내가 톡 건드리면 그냥 데려올 때가 됐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요. 그 골든타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절대자 창조주를 찾게 되고 또 뭔가 의지하고 싶고요.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추수할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고생하고 기증한 그들의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데려올 때인지 희어져 추수할 때인지 때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형 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되죠. 또 그 영혼의 귀, 영혼이 우리를 부르는 영혼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영혼이 우리를 찾아요. 그 두 가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세 번째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겠죠.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탄식 소리, 영혼의 외치는 소리, 우리를 위해서 전도해 주십시오.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형 입술이 되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하지 말라.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라 말씀하셨는데 너희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 들어야지. 전도 선포하는 거 하나님이 담대하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었는 게 있는데 어떻게 안 말하겠어요? 거짓 증언할 수 없잖아요. 목격했는데 부활의 증인인데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시인하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말하지 않냐? 입대지 아니하며 안 듣는데 어떻게 와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코는요. 썩어가는 심령의 냄새를 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사망으로 향한 냄새 아무리 회칠한 무덤처럼 있어도요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요 썩어가는 냄새 맡아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가슴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하지 아니하면 답답합니다. 불붙는 것 같습니다. 불을 토해내죠. 주님의 막 심정이 막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행복전도대 전도대원 중에 또 고백하는 것들, 또 전도왕들이 고백하는 동성적인 고백은 이 심장이 막 뛴대요. 전도 대상자를 보면 막 그들 전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요. 이 심장 하나 받으면요, 이 마음 하나 받으면 됩니다. 기도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원리가만이 아니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 중요하죠. 근데 방법에 정신이 빠지면 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빛과 마음이 없고 그 어떤 방법만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에 제일 중요한 건 기도다. 하나님의 심장이 필요하다. 또 손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손.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19절 말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물질하던 자기의 전공을 위해서 힘쓰던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던 손에서 사람을 건지기 위한 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손은 사랑의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쓸 것을 돕는 손이 되겠습니다. 먹을 거 나누고요. 좋은 거 있으면 베풀고요. 필요를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손.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기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없는 중에서도 풍성함으로 그렇게 이제 모았습니다. 내가 쓸 것 부족한데 나누기 참 우리가 좁아져 있는 마음들 조금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잘 나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없을 때 나누는 사람이 많아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전도하는 손입니다. 발이 중요합니다. 다니는 발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발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밟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부지런히 다니는 발이죠.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진 쪽의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순종으로 밟는 발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좀 가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순종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에게 주는 땅이 되리라. 하나님 감동 주면 가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전도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를 귀히 보시며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아마 듣는 분들은 반복해서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적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꼭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일단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에도 만날 수 있는 분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도형 인간이 되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전도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가 방법이 아닌 정신,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의 중심적인 삶을 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전도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형 인간이 되고자 우리 눈, 코, 입, 손, 발, 마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임에서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